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에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1절에서 4절 먼저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묻기를요.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묻고 또 이 대답하시는 주님의 이런 모든 대화 속에서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냐. 이거 평소에 뭐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날 이런 질문을 주님이 그 사람 입에다 넣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그리고 알고 또 읽었던 말씀을 늘 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영적인 큰 영의 흐름과 비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에선 가장 누가 크냐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하나 곁으로 이렇게 불러서 당신 앞에 이렇게 세우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가장 크냐고 하늘에서는 누가 가장 크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얘기하실 때 이 물질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영의 얘기를 하실 때요. 항상 그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 정, 의를 사용하셔서 알고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하늘에서 제일 크냐 이렇게 할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아이를 앞에 두시고 그 아이를 보면 그 어린아이 평소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를 딱 놓더니 이 아이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말씀 뭡니까? 어린아이 속성이 어떤 겁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서도 이제 엄마라고 가정했을 때 엄마지요. 엄마를 떨어지면 가장 불행한 것처럼 전적으로 그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야단쳤다가도 또 금방 분위기가 바뀌거나 그러죠. 그럼 또 그거는 언제 그랬더냐고 다 웃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싹 바뀌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 그래서 애들은 애들이다 이런 말들을 저희가 이제 하기도 하는데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돌이켜야 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특히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갇혀서 사냐면요. 그 죄의 법 아래서 갇혀 살아요. 그게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이 그분 안에 우리 속에 함께 목양을 해주시는 양이 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늘 같이 다니는 손잡고 다니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 그 영혼처럼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항상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다 알아. 난 거기에 전문가야.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딨어? 아마 나만큼은
모를걸?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많죠? 예, 그건 일상적인 어떤 개인의 체험을 떠나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그래, 목이 뻣뻣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반대의 속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이렇게 제시할 때 그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돌이켜서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나라는 함께 갈 수가 없다. 지금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주님 것으로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죠.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장 낮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가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크다. 이건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느끼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하고 가는 이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누가 가장 높습니까? 일단은 개개인의 인권과 인격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어떤 직분상이나 신분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사람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나 대통령이죠. 일단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서 아까 그 제자가 물어봤던 가장 누가 크냐고, 이 말을 물어봤을 이 대답이 바로 가장 낮추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위치겠습니까? 신분이. 어린아이 같은 거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지만요, 그 속은 왕권을 가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5절.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씀.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시란 말이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그 순전하고 심령 속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영접 잘 인도하면은요, 그게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 속에 들어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면 보기에, 니네 보기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시청각 교육 때문에 어린아이를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노인이나 어른을 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 심령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아이. 그게 겉에 보이는 연세가 많든 청년이든 뭐 할머니든 뭐 중년이든 간에 그 보이는 어린아이의 그 외모적인 모습은 심령, 그 영이 그렇게 순전하고 겸손하고 깨어진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린아이 같은 요 한 사람을 영접하면 이 뜻이 뭐냐면, 겉사람이, 그 사람이 빈궁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노인이고 청년이고 그거 빈부격차 상관없이 네가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품은 그 사모하는 심령과 그 절대 진리를, 그 목말라하는 그 사람을 네가 예수님, 나의 이름으로,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보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전파할 때,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럴 때 그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가장 천국에서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큰 자가 바로 누구냐, 왕권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 심정이 목말라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겉사람이 어쩌든 간에 그 속의 영이 그런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전해줄 때, 말씀을 전해주거나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그 사랑을 그에게 베풀 때 바로 그게 주님을 영접한 거다.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나의 자식을 네가 그렇게 해줬구나. 이 얘기를 이 제자들한테 하고 계세요. 이 대상이요, 얘기하고 계신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12사도죠. 그럼 12사도들한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2사도의 신분은 뭡니까? 종이 아니에요. 아들의 양자된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아무한테나 이 말씀을 부탁하시지 않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 누가 가장 큰 하늘에서의 그 위치입니까 할 때 정확하게 왕 대신 하나님과 그의 정말 빛의 아들들로 있는 그 어린아이 심정을 갖고 목말라 주님의 말씀 안에 사모하는 그들이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 그래서 지금 연장하는 말씀이세요. 우리 이 말씀, 이 비유 되게 많이 읽고 들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6절 이제 계속 연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까 어린아이를 놓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심정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인도 안 해주면 몰라요. 어느 정도 지각이 좀 생기고 혼자 학교를 갈 수 있는 나이가, 그래도 왜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엄마가 한 학기 이상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기다리고. 요즘은 학년이 커도 하도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데리러 가고 그러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애들이 지각이 있어서 혼자 다니는 나이만 해도 한 10살까지 정도는 돼야 완전한, 좀 그래도 이렇게 독립된 지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아이를 놓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서 말씀한 어린아이는 인도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독립된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살 아래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연장선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예요. 그럼 어린아이로 지금 연상이 되죠? 하나라도,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금옥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아니, 누가 하늘에서 가장 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세요. 아까 그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이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반대적으로.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죄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짓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왜 죄하면 나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죄라는 걸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요한복음에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목말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길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네 목에 맷돌을 달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이 세상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 잘못 읽으면요, 그 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는 걸로 반대적으로 참 해석을 많이 들었어요.
하다못해 신학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 보세요.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 그 나라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차라리,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냥 빠지면 떠오를까봐 큰 무거운 맷돌을 차라리 목에 달고 빠지는 편이 낫다.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한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명자한테. 여러분 7절,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세상에는 없을 수는 없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많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 중에 정정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꾸준히 지금 몇 개를 말씀을 올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꽤 된 것 같아요. 한 7, 8개. 제가 그 율법의 413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613개예요. 정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0계명이에요. 10개. 돌판 2개에다가 오른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왼쪽에 돌판이 2개죠. 이렇게. 오른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죠. 모세가 613개,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합해서 613개의 또 아주 자세한 그 율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아주 작은 일들까지 사람이 살다 보면 벌어지는 그런 이웃 간의 관계, 그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가 들어가요. 법에 이렇게 걸렸으니 너 잘못했지? 그래서 이제 동물 제물을 갖고 이렇게 제사를 했죠. 그 613개를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정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없어지고 각자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마음속으로 심령 성전이 이제 생기면서 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여기까지 400년의 침묵 기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겼어요. 말씀 중심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그 철학적인 종교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교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고르반, 이건 부모한테 드리면 부모는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면 다 됐던 것처럼, 그런 법이요 10계명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우리 나눴었죠. 그런 것처럼 이 온전한 주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외의 것들, 인간적인 교리나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훈, 이렇게 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 화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한테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오는 그 사람과 같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자체도 못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사모하고 오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정말 순수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는 그 심령들을 바로 영접을 맛있는 밥을 사주고 잔치를 한다고 영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 생명되신 예수를 전할 때 그가 정말 바르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은 화가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우리가 이것만 들으면 아 내가 뭐 남의 거 도둑질하면 그 손을 잘라야 되나 보다. 뭐 저 그렇게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럴 때 아 그렇게 나쁜 일 할 때 그 손을 그렇게 하라고 할 정도의 그 나쁜 일을 할 때 그러라는 거구나. 그다음에 그 발이 또 나쁜 데로 가게 되면 찍어서 내버려라.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말씀은 그겁니다.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의 영생에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무서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이 또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 이걸 찍어서 내버릴지언정 네가 내 앞에 온전히 오지 않고 다른 것을 네가 전하거나 다른 것을 따른다면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없는 게 나아. 아주 그냥 기억에 없어지지 않도록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여기서 말한 죄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 이 눈이 제일 먼저 범죄한 게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부터 시작했어요. 그 사단의 뱀의 유혹이 얼마나 지혜롭게 보이기도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빼어버려라. 네가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거기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한쪽이 없더라도 육신의 눈, 그 네 영을 감은 그 장님, 영적인 그 장님은 영적인 장님이니까 또 장님을 만들어서 지옥을 내려간단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리고 네 손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네 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다 찍어서 없어질지언정 바르게 해서라도 불구자면 어떠니? 영적 불구자가 더 무서운 거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눈이 없어라도 하나밖에 안 떠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히 나쁜 짓 해서 그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면, 너조차도 그렇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어본 이 질문에 누가 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모하고 나를 목말라 하는 그 자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너희 자신이 먼저 나에게 목말라하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되고, 똑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오는 자를 나를 온전히 전해라. 나의 복음을. 여기에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거 하나만 보면요 되게 무서워요. 도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자른대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 어른들한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요. 하도 도박해서 집을 다 탕진하고 가족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손가락에 화투인가 뭐 하여튼 요 손가락을 다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래요. 발가락에다 화투를 끼고 그렇게 무섭고, 부인도 팔고 애도 판대요. 그 마작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기 미치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아직 그럴 정도로 중독이 무서운 건데, 우리가 바른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무거운 연자매돌 메고 차라리 그냥 빨리 오히려 그 말을 안 전하는 게 너가 더 나아. 이런 얘기를 오늘 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만나고 음료수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뻐하며 누구에게든지 목말란 자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